네, 요한복음 정리하는데도 정리하면서도 이제 마지막 정리 20장, 21장 오늘로 마감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드디어 차분하게 마무리 지어지는 같은 느낌을 들지요. 1장부터 19장까지 요란스럽게 나가다가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하게 마치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요란을 떨었는데 뭐 별일 없었다 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이 요한복음 보면서 사람들은 뭘 궁금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뒷이야기는 없느냐 하는 식으로, 마치 소설책 보게 되면 드라마 끝나고 난 뒤에 또 그 뒤에 뭐 그 두 사람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 동백이하고 그 둘이 결혼했는데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지. 마치 쇠퇴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본격화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허지부지가 되어버리죠. 본격화.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화가 아니고 허지부지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요란을 떨지 못하고 제자들 요한복음 뒷부분은 그냥 고요함으로 그 소멸하는 점점 되는 것처럼 희미하게 되어버리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든 일을 엄밀하게 지나야 돼요. 엄밀성 때문에 엄밀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내망을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말은 인간의 육으로서는 또다시 설쳐봐야 육은 소용없었다가 이미 확인됐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해봤자 인간의 육의 한계는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20장 이야기, 성령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는 일 안 한다. 이게 다른 색깔로 한번 보여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는 일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하고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 성도하고 일하십니다. 성도하고 인간하고 일하지 않고 성도하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 있느냐? 성도는 없습니다. 인간이 성도 되려면, 일단 인간을 배제해야 돼요. 인간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없는 성도를 새로 만들고,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엄밀하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기존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나 인간하고는 일을 안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일 안 해요. 그러면 성도하고 일하시면, 그러면 인간들을 보기에 성도하고 일할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파악이 가능합니까? 물으면 인간이 엄밀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아무리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하고 일을 해도 성도는 그걸 눈치 못 채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엄밀히 되니까.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그 인간이 하는 일을 볼 때 요한복음 20장, 21장에 하는 일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20장, 21장에 나온 부활이. 그리고 주께서 나타나시고, 3번씩에 나타나시고. 그 부활을 나타내셔서
주님께서 인간을 성도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오는데 이 터무니없음을 함축한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그렇게 예우한 사랑이 인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하고 매정관계를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사랑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터무니없죠. 터무니없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그럴 수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은 자만 아니까. 주님께서 그 터무니없음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해서 배척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터무니없음을 복원시킵니다. 터무니없음을 복원시킵니다. 인간이 천국 못 가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 변화 자체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인간은 안 넣어주고 성도만 넣어준다는 이 말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예요. 너는 천국은 내가 들어가야지 왜? 내가 왜 못 들어가는데? 네가 인간이거든.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대항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모든 인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임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자, 이러한 그 요한복음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언급한 그 책이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해서 우회적으로 요한복음 20장, 이 터무니없음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을요,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들으면, 일반 교원들 들으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 하면은,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법이 없이는 죽은 것이다. 뭐가? 죄가 법이 없이는 죽은 것이다 했거든요.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죄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뭐냐면, 여기서 인간은 빠집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겠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인간은 애초부터 빼는 거예요. 인간은 제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빠져라. 인간은 빠져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죄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들 한 5,000명 모아놓고, 또는 대학교 합격생들 오리엔테이션하고, 고등학생을 모아놓고, 또는 촛불 집회하는 사람 모아놓고, 강단에 선, 황교안이라든지 강단에 선 누가 또 이렇게 촛불 집회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죄는 법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면 무슨 똥장지 같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지, 우리 빼놓고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왜, 인간이 있는데, 인간 보고 인간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 이야기 해야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이야기하지. 왜 우리나라 빼놓고 이야기 하시면 이해 되겠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인간 빼놓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고자 성경 들이붓는 자체가, 이거 성경을 전혀,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죄는 법이 없이는 죽은 것이라 해서, 법이 주어진 것은 뭐를 살려내기 위함입니까? 죽었던 죄를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죽었던 죄를 살리기 위함.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이까지 녹취할 필요는 없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도하고 일하죠. 성도하고 일합니다. 근데 성도는 없어. 이 땅에 성도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뒤에다가 뭐냐? 자기 있음을 주장해요. 나는 있다가 돼요. 나는 있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뭘 모르냐. 그 다음부터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뭐로 일하냐면 사랑으로 일한다는 말, 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역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일한다는 게. 이 사랑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사랑은 나를 사랑해야지 되어버리면 이건 사랑 관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관계는 새롭게 비어있는 사랑 관계를 성도라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을 빼야 되니까. 그럼 인간을 뺀다는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죄는 법이 없이는 죽은 것이다 했죠. 죄는 법이 없이 죽은 것이다. 예.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예. 죽은 것이다. 이 죽었다. 예. 이제부터 진짜 어렵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 시작합니다. 자, 죽었다고 했을 때에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사가 죽었다 하면 개가 죽었습니까? 소가 죽었습니까? 인간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뭐가 죽었다 합니까? 죄가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관심사가 죄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죽일 것인가를 주님의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참 제가 이야기해서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예? 성경은 우리 인간 구원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성경 우리 구원 천당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성경은 그게 우리를 완전히 배제해버려요. 우리는 완전히 제끼고 이야기한다는, 니는 빠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 쉽게 해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먼저 있고, 사람은 운명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느냐, 사느냐, 현재. 그것이 문제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뭐도 사람이 죽는다, 산다, 이것도 성경에서는 이거 관심사도 아니고 없는 거예요.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는 인간의 육신이 있고 둘로 갈라져서 죽는 인간, 사는 인간,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가 먼저 있고, 이것이 어디서 모아지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진짜 죽는가, 진짜 사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은 사는 기고, 예수님의 죽는 것은 이거 영원한 죽음이고, 관심사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제끼 나와버리고 예수님을 경유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없는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이 계명 때문에. 그 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계명의 완성은 사랑 때문에. 사랑이 사랑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은 필요 없어요. 성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성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없는 데서 나와요. 없는 데 나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면 부활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에서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육신에서. 그러면 성도가 나오면 성도가 이 존재 자체가 뭐를 결정하냐면 예수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지었다면 성도는 예수님을 경유해서 나오기 때문에 성도의 존재 자체가 본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천국이며 무엇이 지옥인가를 보여주는 시그니처, 표시죠. 표시, 사인이죠. 사인, 시그니처 사인입니다. 성도는 본인의 운명 때문에 성도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인간들이나 관심 가져라 하세요. 인간들이나 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성도는 기능적입니다. 자기의 본인의 존재가 어떻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성도 되기, 인간이 아니고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 성령이 개입해야 됩니다. 성령이 개입하게 되면 그 성도와 그 주님과 성도 사이는 뭐냐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 법이 주어짐으로써 없다고 여겼던 죄가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죄의 받아라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들추어내는데 이 성도의 임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능이 있어요. 성도는 너긋하지요. 예. 온 천지가 죄의 물길이니까 그걸 볼 수 있다는 거. 성도는 아주 즐겁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처럼 이미 성령 받은 입장에서는 세상에 정들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로마서에서 또는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인간을 배제하라고 하는데, 자,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어떻게 규정되느냐? 인간은 환경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느 환경 속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내가 만약에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첫날부터 회사에 합격되고 난 뒤에는 내가 회사 가서 월급 타는 날 자랑질 해야지, 너희들 취직해야지, 나 취직했다 자랑하고 싶은데, 막상 회사 딱 첫날부터 전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모르는 것만 쫙 나와요. 그 회사가 나누어진 지금 그 모니터 컴퓨터에는 하루 일과가 쭉 주어졌다겠죠. 쫙. 마치 영화에 무슨 영화인지 E.T. 나온 영화인지, 안 그러면 그 로봇도 옛날 나오는 영화 있는데 스타워즈가 배경하게 되면요, 웅장한 그 니체가 자스사는 이렇게 했다는 그 음악, 그 박은 음악에서 그 음악에 배경해서 시커먼 공간에 줄이 문장이 쫙 내려온 것처럼, 회사장 하면 지상이 쫙 오면서 그 지상이 도대체 이 문장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일일이 선배 찾아가면 다 물어야 돼.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여자 주에 같으면 나는 취직해도 난 커피는 안 탈 거야. 지금 커피 문제가 아닌데, 지금. 커피 타고 보세요. 그건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고. 실제로 그 업무 감당 못 하는데, 업무를 감당 못 해. 뭘 알아야지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거 다 버리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 회사 직원에 딱 맞춰 나가는 인격이고 사고방식이고 모든 출퇴근 건강상태, 그래 누구 선에 서야 되고 누구 지시가 진짜 전문가고 누가 나에게 가르칠 것이며 나는 누구 지시를 따르는 게 유리하냐, 그러면 새롭게 하다 보면 인간 자체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인간 자체가 변질돼 내가 아니고 다른 인간이 되고 말아요. 인간. 환경이 인간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결정론이에요. 환경 결정론. 환경이 인간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 70% 보는 사람 있고, 나머지는 30% DNA가 있죠. DNA 결정하죠. 낮에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샤니, 전화해가지고, 저녁에 뭐 해줄까 하면, 엄마 빨리 끊으세요. 내가 정신없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어요. 막상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면, 나라는 자체가, 있음에서 살아야 돼. 있음 자체가 잘라버리고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있음으로 변해야 돼요. 그 전에 있음은 뭐가 되나 없음이 돼야 돼요. 친구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지금 부모도 또 없어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모방에다 갑니다. 모방, 어른 말로 이게 그 환경에 동일시. 동일시. 이것을 가지고 이걸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년 동안 혈압병 여인이 몰래
예,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지죠. 그때는 자기 시선밖에 없어요. 자기 시선.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예수님이 휙 돌아왔을 때, 그 여자와 예수님이 눈 마주칠 때, 그 눈에 마주칠 때 벌써 그때가 자아여서 주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전에는 내가 결정해서 옷가를 만져야 될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결정을 누가 했어? 내가 했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하다가 그거는 자아고요. 주체가 눈을 마주치면 주체가 되어버리면 나냐 주님이 간에 둘 중에 누가 주도권, 인생 주도권을 쥐느냐가 결정되어버립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하나의 여종으로서 달라져 버리죠. 그게 막달라마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 보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남들 왜 터무니없는가? 니라는 것은 이 인간 세상에 모방과 흉내 내기를 해가지고 그 환경과 비슷하게 묻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사는 모습이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인데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주인공 내가 그나마 밥이나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저쪽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어떤 내가 바로 성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 나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주님을 위한 존재구나. 그 관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도 그 관계를 자를 수 없다. 관계 끊을 수 없다 했어요. 악마도 못 끊어요. 환난 핍박 뭐 달려들어 못 끊어요. 누가 너를 내가 내 사랑을 사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맺어진 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악마로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성도되려 하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관계없죠. 이게 불신자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 나는 나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가 나를 귀한 만큼 귀하게 생각해 주질 않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섭섭한지. 직장 전세 가가지고 책상에 흩어서 웁니다. 예. 왜 오냐 하면 뭐 묻지 마세요. 그냥 서러워서 옵니다. 왜 서러운데? 나는 꾸준히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왔는데 그만큼의 양의 사랑을 아무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결혼할 때 또 울지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혼자 지킨다고 했는데 나를 평생 지켜줄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울지요. 지난 나설기하는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뭐 물으면 되니까 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번에는 저 같은 동생보다 빨리 진급해가 대류를 빨리 닦아. 차이죠. 인간은 모방으로 시작해서 차이, 그게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예요. 여기 그 사람은 자아밖에 없는데 환경 따라서 그때그때 아부를 하든지 굴복을 해가지고 가짜 주체라고 자꾸 우기는데 진짜 주체는 바로 그 혈병 여인이 예수님과 눈 마주칠 때.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불 쬐면서 닭 우기 전에 세 번 할 때 주님께서 눈 마주쳤거든요. 아, 그때 내가 닭이구나. 내가 바로 닭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인간의 자아, 그게 인간이죠. 인간의 자아를 버리고 이걸 공격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에 있어서의 나는 어디에 속하냐면 여리고성에 속해요. 아무리 해도 함락되지 않아요. 모방하고 흉내내고 선배 따라하고 하지만 여리고성은 2중 3중으로 점점 더 성체를 높일 뿐이지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중심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체예요. 주체는 중심을 모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계입니다. 이 언약계에 미리 함락당한 사람이 기생라합이고 그 사람은 17성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정입니다. 나머지는 17성에 다 무너지겠죠. 17성. 이게 함락당한 거예요. 함락당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되냐? 포로가 되죠. 포로. 이 전쟁이 바로 대리전쟁입니다. 이 뱀과 주님과의 대리전쟁으로서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있을 뿐이지 원래 전쟁은 뱀과 그 주님, 악마와 주님과의 전쟁사.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예요. 이러한 일상, 다시 말해서 모방과 차이, 차이는 차이를 낳고, 차이는 차이를 낳고, 과장 좀 하면 됐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 더 부장까지 계속 그 차이를 벌리면서, 내가 이 정도? 내가 이게 주체일까? 내가 이 정도자? 내가 자꾸 자기가 과연 이 정도보다 될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인도 사람인데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했어요. 의학을 공부해서 독일 유학 의사 되어서 다시 인도 돌아왔어요. 인도 옛날 얘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돌아오니까 어느 부족, 고리타반 부족의 족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딸이 자꾸 아프니까 진찰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찰을 해달라고 하는데, 진찰을 할 때, 그 족장이 뭐냐, 우리 족장의 전통에 의하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 그 처녀 딸은 남자에게, 외부 남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딸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두 건장한, 시녀가 여기서 천을 이렇게 갈아요. 천을 가른다고요. 천을 가르고 여기다가 조그만 구멍을 내가지고 딸이 손목이 아파요 하면 요 구멍을 통해서 손목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이 보리타브라는 족장에 이제 의사를 초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천이니까 짧은 천이니까 부분이고 요거는 뭐냐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분 중에 부분. 킹 오브 킹이 아니고 부분 오브 부분. 가장 파티클 부분 중에 부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체 다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외거든요. 예를 통해서 봐야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족장과 딸이 이 의사를 보는 것과 의사는 족장과 딸이 보는 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이 구멍을 통해서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와 이 딸과 족장의 만남은 무엇의 가치냐 하면 요 부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의사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찰이 가능한 거예요. 손목만 맞아도 미치멸하고 다 하니까 다 진찰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봐야 다 한다는데 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명하고 손목을 맞아도 심장증을 통해서 작은 부분인데 전체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을 가리려고 애썼죠. 추방해버렸죠. 추방했는데 추방당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나타낼 때는 딴 거 별로 없어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십자가만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이 법의 사랑의 전부가 거기서 펼쳐집니다. 펼쳐지게 되면 인간이 왜 배제되어야 하는가? 인간 배후에 죄가 있거든요. 죽었던 죄를 현실화시킵니다. 살려내죠. 아까 죄는 법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했죠. 법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서 보통 인간들은 뭐냐? 햄스터처럼 자기 죽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만약 교회에서 사는 것들은 내가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거리도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죄가 어떤 것이냐를 드러내는 게, 이게 주 관심이에요. 사람들에게 없다고 얘기했던 죄를 진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죄로 만들어보면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해서 증명해버리죠. 알록달록한, 이렇게 가을 되면 알록달록하죠. 뭐, 덕유산이나, 이렇게, 또는, 남북으로 유명한 전라도의 산 이름이 뭐겠어요? 내장산 같은 데 있죠. 거기 인급 확보하고 있어요. 새까만 인급 보면 똑같이 해야 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이 의사가 여기서 진명을 할 때 이들이 보는 이 모든, 이 족장과 이 딸이 보는 모든 것을 두 자로만 만들어가지고 허구라고 하는 겁니다. 허구 또는 망상, 허상,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세상을 안 봤으니까 험하고 허구한 게 돼요. 죽으면서 죽는 이유가 몰라요. 자기 죽는 것만 알지. 죄가 살아서 결과로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몰랐죠. 잉크병 속에 내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아담의 후손 놓였던 자체가 이 잉크병 안에, 죄의 바닥 안에 잠겼다는 자체가 죽음인 줄 모르고 관심사가 자기가 숨 꺼지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요양병 안에 숨 꺼지면 아이고 어른 세상 버렸습니다 하고 어른 세상 버렸다는 본인도 버려진 건데요. 이 허구거든요. 근데 이 허구를 인간들은 뭘로 보냐면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실체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험한 허구의 바다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허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따가도 없어질 거 허구잖아요. 자, 지금 눈에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없어지거든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허구고, 이게 허구라면 실체는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십자가 안에만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못 만져주는 이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터무니없음을 이야기하죠. 그 터무니없음을 장려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나 베드로가 터무니없음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터무니없다고 이해해라. 내 터무니없는 것만 이야기할게. 성령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성경의 험함과 허구에 대해서 뭐라고 대결하냐 하면, 허구라는 것은, 아는 것은요, 그 구멍 십자가에다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데, 이게 허구의 구조거든요. 인간 세계는. 허구의 구조인데, 이 허구의 구조를 제목을 갖고 허구의 구조인데, 인간은 이걸 뭘 바꾸냐면, 공리의 구조로 바꿀 거예요. 공리. 수학에서 말하는 공리. 공리는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 없지요. 인간은 인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는 A다. 이거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리에 나옵니다. 예. A가 아닌 것은 같이 한다. 이런 거. 이건 뭐 따질 필요 뭐든 딱 들고, 이거 토달 게 없지요. 예, 토달 게 없지요. 이 인간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 아까 하나 읽어보면 배웠죠. 이거 뭐라 했습니까? 동일시죠. 누구나 동의하는 것도 싫어하게 되면 진리는 거기서 생산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부터 해서 모든 과학과 그리고 모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잊어버리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이라는 했죠. 근데 이게 뭐랄까? 이게 신앙이죠. 이게 삼일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이게, 허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을 논하고 예수를 논하고 인간을 논한다는 자체가 이게 반칙입니다. 주제도 모르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뭐 어떤 분은 두 끼 먹은 분도 있고 세 끼 먹다 이러다 세 끼 먹었다 칩시다. 자, 세 끼 먹었을 때 이 밥값을 누구한테 치러 왔습니까? 이러면 식당에서 라면 시켜 먹고 4천, 요새 4천, 5천이 모르겠어. 4천 낼 때 4천을 식당 주인한테 하죠. 이게 공리의 구조예요. 왜냐면 수고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이 존 로커의 철학입니다. 노동 한 자에게만 재산을 보여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끄떡여서 다 가는데 그 하나 전부 다 그 뿔을 캐보면요. 그 인간들이 다 인간의 이성이 아주 그것도 못 떼겠죠.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발달이 누적된 채 지금 이어져 온 거예요. 누적된 채. 지금 여기서 누가 한복 입고 오게 되면요. 예, 촌섭도 하죠. 예. 처음에 한복 촌섭하고 두 번째 올라가면 이거 이다일 하고. 왜냐면 옛날 조선 백몇 년 전에도 우리 한복 입고 왔거든요. 환경이 만든 인간은 그 환경에 동일시라니까요. 남들이 나를 인간으로 봐줄 때만 우리는 그 행동에 나서게 돼 있어요. 비슷하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진리예요. 티냐? 그거는 무조건 해서는 안 될 이단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튀지 마라. 예. 너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면 그건 고용이 안 되고 돈벌이 할 데가 없죠. 예. 그 주위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주위에서 요구한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세탁소를 하든 빵집을 하든 고객이 왕이잖아요. 예. 교회를 하든. 그런데 그 식당에 그 4,000원 할 때 그 식당 주인이 그 자기가 숨 쉬는 산소를 마신 산소값은 누구한테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지금 공리의 구조가 깨어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해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우리가 세 끼 먹으면 세 끼 밥값 다 찼습니다. 밥값을 다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 끼 밥값을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애들이 손톱놀이 하면서 나뭇잎 따잖아요. 그 나뭇잎 애들 딱 해가지고, 니 아빠하고 엄마 해가지고, 막 돌 가지고 따가지고 오늘 아침밥이라고 하는데, 그 나뭇잎을 그 원주인한테 그 값을 쳐놨습니까? 나뭇잎에 연목소가 돼 있죠? 예? 그 연목소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하잖아요. 그거 누가 제공한 거예요? 애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잎사귀를 친히 기르시자야 했잖아요. 그 돈을 줬습니까? 애들이? 안 줬잖아요. 결국 지옥이라 하는 것은 밥값 다 받아내요. 은혜로 준 거 밥값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어느 하나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밥값 다 받아내잖아요.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만든 십자가 구멍을 보게 되면 그 밥값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허망한 인간은 내 반드시 값을 다 치르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될 때는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값을 치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바다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빼냈기 때문에 어떤 율법도 어떤 법도 어떤 양심도 우리를 질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질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험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감히 우리를 질책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서 주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걸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제가 대구 강의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걸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법을 주심으로써 사랑의 법을 주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 구멍으로 십자가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 이 전 세상이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 주어들면서 아까 그 족장과 딸이 있는 이 부분의 부분을 통해서 들어온 이걸 인하여 이 전체는 뭐가 하냐면 죄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죄의 세계. 그 죄의 세계가 되면 이건 악마를 처벌할 처벌이 적용 가능한 상태가 돌입되어 보이죠. 죄는 악마니까. 예. 악마를 악마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이 세상 불심판 받고 불로 죽고 모든 은혜는 다 회수가 되고 회수되시 그 다음에 회수된 그 자리에 심판의 불이 주어지고 그 불의 연속성이 지옥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맞아 떨어져 가잖아요. 그럼 뭐 예수 믿었고 지옥불에 갑니까? 그렇게 하는데 니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니가 배우에 악마하고 상대하기 니하고 상대해서 니 뭐 교회 한다고 죽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다 그 악마에게 퍼붓는 저주를 해본다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어.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하는 것은 인간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악마 만들기 때문에 인간 없고 성도하고 한데 성도의 존재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예. 사는 것과 죽는 것,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 되게 했다 했죠. 성도 본인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미 성도 자체가 이미 구원 안에 분이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매개체가 성도 아닙니까? 따라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성도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전부 다 죄악된 것이고 모든 실체는 뭐로 빠진다? 결국 모든 인간이라고 여기는 것은 흠한 꿈에 불과한 허구적인 거죠. 허구적인 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직접 상대하지 않으니까 상대할 가치도 없는 거니까 허구적인 거예요. 이 악마 인간의 세계에서는 악마를 이렇게 질질러 놨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하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넓은들 그 넓은 일을 많이 한들 그게 그 땅을 지배해서 뭘 할 건데요? 예? 땅을 지배해서 뭐 할 겁니까? 임대업자 아파트 200채 가진 들 그거 뭐 할 거예요? 자기 몸 하나 다 떼가지고 아파트 전부 다 창문 넘어 다 던져 놓습니까? 내 거라고. 아니, 땅을 넓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악마는 맨날 이렇게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말 안 되니까 맨날 술이야. 지가 혼자로 몸빨 다 번쩍하지 못해가지고 지가 한이 맺혔어. 예? 아마 김우중 회장은 한 맺혔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뜻은 하나입니다. 속죄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만들지 않는다. 속죄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만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속죄라는 걸 성립하기 위해서 다음에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이 죄를 죄되게 살려놔야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속죄라는 이 율법의 완성이 값을 하는 거예요. 값을. 빛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뭐냐? 속죄 대상을 해야 한 자격으로 구원받은 건데 속죄 대상에 대한 자격으로. 우리가 밥 3끼 먹고 밥값을 주님한테 치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그 족장과 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족장과 딸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것이 봤다 이 말이죠. 보니까 의사가 이걸 눈으로 보고 손목을 진찰하고 어깨도 하고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 이 말. 할 때 이쪽에 딸이나 족장에 보기에는 이 구멍이니까 구멍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게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모든 것은 있잖아요. 실체가 있잖아요. 자기 족장 자기 몸이 있고 딸 몸이 있고 있잖아요. 이 첩 쪼가리도 그것도 신이도 있고 신이 들고 있는 첩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 부분만 이게 뭐냐? 이게 없음이 된다요. 이게 없음을 통해서 주께서 모든 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없음을 통해서. 그러면 성도가 내가 인간이냐면 이건 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터무니없는 발상이 뛰어오다 보면 그 터무니없는 발상은 나의 있음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터무니없는 거죠.
참 내가 말하는 거 참 어렵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 예어와 배제를 진짜 이거 어려운 건데요. 이 구분해야 할 줄, 구분해야 했어요. 예. 내가 예상된 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반기게 될 겁니다. 내가 이거 못한다. 못하는데, 되게 해네? 그러면, 못한다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소화에 좋다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액티비아. 풀무에서 나온 액티비아. 그렇잖아.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소화제 겸상, 없나, 유제품 없나 하는데, 내가 기장 있었네. 이래 되면 이거는 예외가 아니고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 예상한 거잖아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가. 십자가에서 용서해서 구원받네. 이거는 예외가 아니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 구원받고 싶었는데 가는 방법이 없었는데 주께서 감사하게도 내 힘은 안 된다. 주님의 십자가 간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대학교 강사가 돼가지고 청년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예? 예외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나타나 버리면 여기서 뭐냐 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기쁨이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나 제대로 그 다음에 뭐냐, 바로다. 그 다음에는 뭐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절차는 자기 자신 알아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밥 3끼 먹어도 밥값 주인한테 돌리지도 않고, 예. 늘 숨없어. 난 내 노동 힘으로 밥인 줄 알고, 라면 끼는 줄 알고, 내가 이래 했습니다. 분노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되었다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말도 예상 밖에, 예외 밖에, 큰 기쁨이네. 큰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이건 예측하도 못했다. 예. 내가 꿈에도 꾸지를 못한 큰 기쁨이 와요.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예상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전히 누구한테 두고 있어요? 나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독일 유학 갔다 온 의사 불러다가 천조각하고 장치 다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전통도 살리고 내 딸도 병도 고치고, 예, 양수 경장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예상된, 족장이 예상된 거 아닙니까? 왜 족장은 자기가 있으니까 있는 데서 아이디어 끄집어낸 거예요. 요거대로 독일 유학 가는 의사가 해주시면 고맙게 이게. 그러니까 독일 의사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미 모든 예상은 우리가 벌써 신화를 다 짰어. 주께서 요것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고맙겠습니다. 예? 예,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안 문지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번 일만 성사 되면 내 다이아몬드 하겠습니다. 허장강 이야기가, 허장강 아십니까? 허장강 하나. 옛날 심파극에 나와요. 예, 심파하듯이. 이만한 거 주시면, 이만한 보답을 할 성이 용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외는 그게 아니고, 날 무시하나 이렇게 분노해, 나도 내 인생이 꾸립시다. 왜? 나를 완전히 쓰기 취급하네? 라고 하다가,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없는 구멍을 내가 앞서서 이렇게 지금 골프도 아닌 게 막고 있었는 거예요. 골키퍼도 아닌 게. 계속해서.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주님 이러면서도. 예?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면 열심히 기다렸어. 울면서 주여 하면서. 이게 저보다 예, 울면서 기도하고 그걸 투자로 강구를 하는데 강구를 하게 되면 응답받는다. 이미 머릿속에 다 동일시 자기가 다니던 교회와 흉내와 모방으로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신입사원 정도는 아니니까. 벌써 교회 한 20년 됐으니까 고참합니까? 어떤 어려움은 무슨 조약을 먹고 무슨 처방전을 내리면 효과 있다는 것은 소문으로 다 들었단 말이죠. 예? 교회도 홈쇼핑이니까 어떤 응답받고 하는 거 다 아니까. 세상에 거기에 얽매여서 그래서 사실 말해서 교회가 속인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나의 예상이 나를 속였다 이 말이죠. 구원 되지도 못하고 혼자 들은 품을 있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완전 부장해가 천당 가려고 시도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이게 천국 갈 깜냥도 안 되는 게 깜도 안 되는 게 천국 갈 감도 안 되는 게
남들 간다 하니까 따라 들어간다고 얼마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지난 오후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예? 목사는 신자 된 적도 없고, 여기 계신 목사만. 목사는 신자 된 적도 없고, 신자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거든요.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서 다, 왜냐, 동일시에 자기가 성장했던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얼추 그 정도 하게 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학까지 무장하고, 신학에다가 주권 사상 칼빈주의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주세요. 칼빈주의. 그게 해가지고 얼추 비슷하게 하면 전부 갈 줄 알았지. 항상 그래서 뭐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은 죄입니다. 걱정이 바로 내 안에 스며든 죄의 보편성이 내 안까지 스며들 때 내 걱정, 남 걱정,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은 그만큼 자기가 엉터리 추천하는 뜻이죠. 10분 쉽시다.